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만과 편견인데 제인 오스틴의 소설 제목입니다. 아마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영문학에서는 그런 아주 파퓰러한 그런 작가입니다. 오만은 사랑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누가 오만한 사람, 프라우드한 사람을 누가 사랑합니까? 편견은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남자 주인공 다하시는 오만을 상징하고 여자 주인공 엘리자벳은 편견을 상징합니다. 다하시의 오만한 태도에 엘리자벳은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한 그 직선적인 다하시의 성품 때문에 오만해 보였던 겁니다. 그런 선입견을 버리자 엘리자벳은 편견 없이 다하시의 참모습을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편견은 오만과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정도 차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오만과 편견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할수록 우리가 오만과 편견을 벗고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과 주변의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받은 것처럼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고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눈에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저희들의 편견의 비늘, 저희들의 선입견의 비늘, 그리고 고정관념의 비늘들 벗게 하시고 있는 주님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확신이 지나치면 오만해집니다. 프라우드해집니다. 이 오만한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 기독교인들을 추적해서 이방 땅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메스커스 다 가서 정오쯤, 오늘 이 본문 이 9장과 22장에 또 더 자세하게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한 간증이 나오는데 거기에 시간이 나옵니다. 사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 오만한 사울을 양같이 그렇게 온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 속을 누가 압니까? 사람은 살아온 대로 평가받고 그 평판대로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당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갑자기 믿으면, 더군다나 핍박하던 사람이 믿으면은
그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그건 편견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경계하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오만하던 사람이 양순해져도 그간의 행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을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간 너무 오만했고 한 짓이 지나쳤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부활한 주님, 빛이신 주님의 그 밝은 빛에 노출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등산하다가 맨눈으로 눈을 오래 봐도 눈이 멉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설맹이라고 그럽니다. 이 눈에 반사된 그 빛에도 눈이 머는데 강력한 빛에 직접 노출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즉시 쓰러져서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도착해서도 그렇게 눈이 먼 채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로 자기가 여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자각, 그리고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자체가 주님을 만나면서 송두리째 지금 흔들립니다. 마치 자기 존재 근거가 흔들린 것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온통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처럼 부활한 주님을 중심으로 지금 다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동안에 사울은 눈이 먼 채 지금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울이 찾아온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박해를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피해온 그런 유대파인지 아니면 다메섹 출신인 이 헬라파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지난주에도 미국 교인 이 테리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한국 교회 교인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영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이 너무 많아. 그런 것처럼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속이다 죽은 그 삽비라 남편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나니아였어요. 다니엘서 1장 6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아람 이름으로 사드락의 히브리 이름이 바로 하나냐입니다. 그거를 헬라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나니아예요. 뜻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이 나타나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헬라파일 수도 있고 유대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직간접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 말을 아나니아에게 하는데 사도행전 22장에는 똑같은 이 메시지를 사울이 받습니다. 여기 직가는 이 한문 성경을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스트릿이란 뜻이에요. 고든 거리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 길은 한국 시골길 같이 꼬불꼬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다는 그 자체가 어떤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은 성지 순례 가면은 다마스커스에 한 반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직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순례 코스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거리는 지금 땅속 깊이 있습니다. 거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의 대답을 보면은 사울을 잘 압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래서 나름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편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입견은 주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생겨요. 기독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온 목적도 성도를 잡아가려고 온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나올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으면은 편견이 됩니다. 그래도 편견은 설령 다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사실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편견을 퍼뜨려 가지고 다수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홀로코스트에 학살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러나 이 선입견과 편견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선입견 때문에 편견이 생기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도덕할 것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수학을 못할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이 선입견입니다. 미국 같은 다인종 사회는 특별히 흑인에 대한 선입견이 큽니다. 인구 대비 죄수 비율이, 수감 비율이 흑인들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혐의 있는 사람이 기소되는 비율은 타인종에 비해서 흑인들이 몇 배나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편견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견이 사실을 왜곡시켜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대상조차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선입견도 자기 경험과 생각에 팩트에 기초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만들고 결국 편협한 태도로 대하게 만드는 그 편견하고 똑같아요.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게 만들기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태까지는 그가 내 이름을 핍박했지만 이제부터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심플하게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서 직가로 가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순종하기에는 아나니아가 무릅쓸 위험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만약 아나니아라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자가 얼마나 새 사람이 됐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간의 한 짓은 내가 다 압니다. 도무지 상종하지 못할 놈 아닙니까?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파괴한 멧돼지 같은 그런 인간인 것 주님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도 직간접적으로 사울 같은 자들이 저지른 이 핍박의 피해자고, 핍박하러 온 추적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뜻밖이지만은 그래도 위험하기는 매야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세인트루이스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청년들하고 다운타운 지역을 섬기는 그 이너시리 미니스트리에 이렇게 토요일마다 그때도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함께 잠깐 이렇게 디보셔널 하고 그리고 나가서 섬겼는데, 그 교회에 섬기는 집사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메모를 해둔 겁니다. 우리는 동성연애자나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을 늘 편견으로 대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과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도 우리는 그런 사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위해 오셨는데 현대교회는 사회에 잘 적응한 사람들, 반듯한 사람들만을 위해 있는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편견은 사랑하는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 저만 뜨끔한 게 아니라 함께 갔던 청년들도 나중에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들도 그 받은 느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난 당신을 도우니까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편견, 당신은 문제 있지만 나는 반듯하다는 편견,
나는 돕는 사람이지 당신 같은 사회 패배자가 아니라는 편견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이 순관행위조차도 위선이나 고작해야 자기 의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본을 따르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 말하고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는 순종이라는 말 쓰지만 여기 지금 아나니아가 쓴 이 순종이라는 말의 무게는 우리가 입에 달고 있는 순종이라는 말의 무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나니아의 순종은 치욕과 처절한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18, 19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예요. 마치 안과 의사가 이 안과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의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지금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을 심으면 상식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적을 심을 때 기적을 거두는 겁니다. 성령의 명령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천성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 바로 그대로 아나니아는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따릅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은 사울이 축적한 어떤 경험이나 교육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의 그 경험이나 학문은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것은 편견이 돼서 가시체에 뒷발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한 분들, 그 과정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이 되는 일인가? 여러분들, 사울이 살아계신 주님 만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의식 없는 상태에서 진정 의식이 회복되는, 그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알을 깨는 아픔이고, 그 아픔을 통해서 거듭나고 지금 흑암 가운데서 지금 벗어나서 빛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지금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까지에는 많은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 같은 멘토와 리더가 있고, 여기 평범하지만 비상한 순종을 보인 이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이고 원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를,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운 것처럼 지금 편견 없이 사울을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동료로,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 바나바 이전에 지금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편견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각오하고 순종하니까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이 눈을 뜨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사귀기로 하는데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사울이 제자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의심받을 때 바나바가 적극 나서가지고 사울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편견이 쉽게 깨집니까? 결국 사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소외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잊혀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과 더 깊은 그런 체험의 시간들을 갖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잊혀져요. 그런 사울을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데려다 함께 동역하고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첫 선교팀에 뽑히기까지 바나바가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나 바나바가 편견을 못 깼다면은 사울이 바울 되기는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분명 주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도움이 없이 사울은 바울이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먼저 편견부터 내려놔야 돼요. 편견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도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주님 말씀을 죽기를 각오하고 따를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본을 따릅니까? 죄인의 친구가 됩니까? 아니면은 그들만의 리그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견에 벗어나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순종이라는 단어 쓰지만 정말 아나니아의 그 말의 무게하고는 다른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섬기며 따르진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피했듯이 지금 우리도 선입견에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을 예단하고 편가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교회 지금 처음 나왔어? 아, 저 사람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럼 뭘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이 짧은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과연 마음을 열고 포용합니까?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공동체입니까? 문둥이지? 그런데 신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고 나름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 가지고 있고, 선입견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것 저도 알고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대교회 교우들이 이 사울을 피하듯이 상처받기 전에 미리 거리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원문을 쓰면서 이게 다른 누군가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못합니다. 주님, 나도 아나니아처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선입견으로 서로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어떻게 인간이 말을 저렇게 해? 그러면 누구나 오만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상대가 가진 진정한 가치 결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사람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도 사울을 바울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내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편견 못 깨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은 공동체는커녕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몸을 헐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선입견 따라, 편견 따라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누가 시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누가 만듭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시기해서 그래요. 마귀가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그 사랑스러운 형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스러운 형이 사랑스러운 동생을 죽여요. 저놈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무서운 편견과
선입견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지금도 마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 순종한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죽을 것 같더라도 그 편견, 그 선입견, 그 고정관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편견과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그러나 심플하게 주님 따르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주변 바라보는 사랑의 능력, 사랑받은 능력, 사랑하는 능력 온전히 회복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